어릴 때 한번 꿈을 꾸었는데 제가 청와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잠자리도 침대가 좋아서 얼마나 편한지 옷도 잘 입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정말 호강했습니다. 학교 안 가니? 라는 어머니의 깨우는 소리에 깨어보니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그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즉 쉽게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떠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포타펜인데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희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슬퍼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도 전부를 잃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전부를 희생하고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실감 있게 깊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도 거의 같아야 할 텐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1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엷으면 엷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그 지식이 엷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격의 정도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알고 더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따르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어서 영원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3절의 주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각자가 다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 소망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처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죄에 완전히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성령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음을 들려주십니다.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해서 우리의 노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많이 가미돼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노력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는 기준은 의와 사랑입니다. 의는 바르게 행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면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랑하지 않음으로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사랑하지 않기에 질투합니다. 사랑하지 않기에 다투고 전쟁하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서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요,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오늘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의 두 아들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화가 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왜 잘못되었을까요? 창세기에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면서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에 실패함으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범죄할 수 있지만, 아벨처럼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한 주 빠졌습니다. 2주 빠졌습니다. 3주 빠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온전히 잘 드릴 때는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후궁을 많이 두는 바람에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허용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하게 되고 결국 죄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대신에 이 솔로몬이 다른 신에게 제사한 것입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했을 때에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멀리하고 우상들에게 절하자 솔로몬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을 때에 그 주간에 여러분의 삶과 그렇지 못한 예배를 드린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한 주간 깨끗한 삶,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은혜로운 삶,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개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단독자로서 여러분 참 예배자, 여러분 개인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 그 개인이 중요한 겁니다. 참 예배자는 두 가지를 하죠. 첫째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죄와 허물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화해해야 합니다. 1시간 전에 부부 싸움하고 여기 예배 들어왔어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 예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예배를 그냥 중지하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토요일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사회를 늘 봅니다. 1부, 2부, 3부, 4부 사회를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제일 선임이었기 때문에 1부부터 4부까지 그렇게 사회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할 때는 졸리지 않는데요, 사회자로 앉아있으면 설교할 때 사실 졸릴 때가 있습니다. 졸리죠. 사실 피곤하죠.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그 전날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자는
자는 그런 상태로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롭죠.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 전날에 토요일에 일찍 자고 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준비입니다. 우리 교회가 12시 15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되면 12시 15분에 이제 도착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는데 혹시 차가 밀려서 그렇게 늦게 올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분 계속 차가 밀리지는 않잖아요. 한 달 동안 매일 늦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죠. 늦게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씻고 아침 먹고 씻고 그리고 아이들을 챙기고 준비해서 어느 시간 몇 시에 출발하면 그 교회에 도착했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그게 5분 늦게 되면 5분 지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준비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 예배자는 예배에 적극 참여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같이 부르죠. 기도에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설교도 어떻게 하든 잘 한 문장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듣는 것이죠. 자세가 참 중요하죠. 또한 분위기에 따라서 참여합니다. 분위기가 전체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분위기면 같이 따라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다 대부분 99%는 다 박수 치는 혼자서 박수 안 치고 앉아있으면 자기도 이상하잖아요. 자기도 머쓱하잖아요. 같이 그 분위기에 함께 동화되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 다 내려놓고 그 예배 분위기에 같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자입니다. 예배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 참여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늘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예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 성전을 그냥 솔로몬이 짓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얼마나 예배를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은 예배에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야 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경고음을 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 오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